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이제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함께 보실 때 정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하시면서 읽을 텐데 우리 가능하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마 많이 벌써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좀 되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스토리를 읽고 이 스토리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 right versus wrong. 마리아가 한 행동은 좋은 행동, 옳은 행동이고 마르다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 옳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토리를 읽고 나서 마르다 말고 마리아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이제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 혼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집에 오셨는데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일로 바쁘게 일한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읽고 마르다처럼 되면 안 된다. 이제 마르다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삶에 마르다가 없으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해결되지가 않고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 집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못해도 한 명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삶을 봐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삶을 기억해 보면 정말 병 걸려서 안 죽은 게 하나님 은혜일 정도로 정말 그냥 제가 할 일만 딱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살았던 집 같은 경우는 뭐 꾸미고 정기적으로 regularly 이제 뭐 정리하고 치우는 거는 뭐 물론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이제 먹는 음식들도 진짜 교회 권사님들이 뭐 음식 가끔 챙겨주시거나 뭐 티모티 부모님들, 그땐 제가 티모티 사역을 했었는데 티모티 부모님들이 뭐 음식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진짜 대충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삶의 퀄리티가 확 변한 거를 느낍니다. 먼저 집에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기, 이제 환기를 자주 하니까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한 가정집의 베이스멘트에서 이제 살았는데, 제가 뭐 이제 청소기를 자주 안 돌리는 걸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는 잔기침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잔기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환기가 너무 잘 돼서. 그리고 냉장고 이제 음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 안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 이제 아마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남자들이 마켓 가서 돈 주고 과일을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과일만 나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를 샀어도 우리가 채소는 따로 사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냉장고의 문을 여니까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또 계속 느낍니다. 이제 이렇듯 우리 집 안에 정말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이제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모두 다 마리아 같으면 그 집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를 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야외 예배, 피크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마르다는 틀렸다, 마리아가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는 마르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일하는 것과 섬기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예를 들어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봤듯이 성경에서도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은 나쁜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질문해야 할 것은 만약 오늘 본문이 옳고 그름, 이제 right versus wrong, 아니면 이제 마리아 행동이 단순히 옳고 마르다 행동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제 38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간 이 집이 마르다의 집인지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소유한 집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로 마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초대된 집에는 마리아도 함께 살았을 것이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영어로는 Do you not care?
예수님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제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보지 않으십니까? 신경 쓰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1절, 4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냥 읽으면 진짜 예수님이 마르다를 혼내신 것처럼 들립니다. 너 동생 마리아 보고 뭐라 하지 말라. 너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선택을 하였다. 그러니 마리아 보고 뭐라 하지 말라라고 마르다를 혼내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 말은 마르다는 초대한 사람으로서, 호스트로서 손님인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정성 다해 먹을 음식과 음료를 준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먹을 음식과 음료를 정성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집에 어느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초대한 사람이 음식 준비는 하지 않고 옆에 앉아 계속 말 시키고 계속 뭐 중얼중얼 말을 하고 있으면 정말 좋게 말하면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저도 한번 보스턴에 살았을 때 제 와이프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에게 저랑 제 와이프, 이제 그 당시에는 제 여자친구였죠.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저희를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 집으로.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가기 싫으니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가기 싫었고 그날 일어났는데 가끔 삶에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고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아예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막 괜히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 저한테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기 싫었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저와 정말 그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 정말 저랑 반대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계획해야 되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을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고, 제가 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일주일 동안 먹을 것,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계획을 해서 정확히 몇 시에 먹을 건지도 계획하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해진 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왜 제가 그런지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 친구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 정말 뭐든지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알기에 정말 그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대를 했으니 일단 갔는데 5시까지 오라고 해서 한 5시 반이면 먹겠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5시 반이 됐는데 음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친구 성격을 아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또 초조해지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먹고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6시가 됐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배고프냐고. 그래서 그래, 속으로 드디어 먹기는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이 친구가 하였습니다. 영어로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다음에 말했냐면은 What do you guys want to eat? 무엇을 먹고 싶냐? 이제 한마디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막 약간 화가 나고, 아니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음식 준비를 하지도 않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마 뭐 딜리버리 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제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구를 초대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놓는 것이 초대하는 사람의 의무이고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그 집에 살았습니다. 충분히 언니인 마르다를 도울 수 있었고 손님 모시는 것을 도우는 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마르다는 그렇게 옳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41절에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예수님이 왜 굳이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불렀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attention, 이제 그 사람의 주목을 이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풍습 중에 뭐가 있었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르다를 혼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르다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다정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리 삶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마리아가 선택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정말 다정하게 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임재 안에서 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옳고 그름, right versus wrong. 마르다가 한 행동은 틀렸고 마리아가 행동은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충분함과 필요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분함과 필요함.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좋은 거지만 충분하지 않다. 우리 믿음과 우리 영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인 DNA가 있어서 이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와 더 가깝게 사는 사람, 그런 민족입니다. 이제 마르다처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번아웃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의 염려가 쌓이고 우리의 근심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Lord, do you not care? 신경 쓰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정과 다정함으로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애정과 다정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다. 너의 삶, 너의 믿음, 너의 영혼에게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고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봤듯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열심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그게 다면은 우리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일하고 잘 섬기려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말해, 우리가 잘 일하고 잘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보살펴야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의 세상에 중요한 일은 정말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우리 부르기 전에 한번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마르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한 공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 안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는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귀로는, 이제 음식 준비하면서 일하면서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이 예배당에 있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주님과 분명히 한 공간에 있음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하였습니까? 왜 마르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물론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는 못하였습니까? 바로 정말 필요한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이제 포커스가 돼서, 물론 그것들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만 정신이 이제 포커스가 돼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쩔 때는 예배가 뜨겁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우리 예배가 정말 건조하고 아무런 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정말 많지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주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을 놓치지 않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에만 너무 몰두되지 않게 사역에만 너무 신경 가지 않게 정말 중요한 주님을 놓치지 않게 우리 교회 이 펠로십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역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성 다해 일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펠로십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게, 정말 우리 주일 예배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금요 예배도 정말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과 임재가 넘쳐나는, 주님을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사역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주님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주님인지를 주님 저희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그것을 놓치지 않게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개인의 삶에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펠로십 교회가 물론 담임 목사님은 없지만 주님이야말로 정말 저희의 true 담임 목사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물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섬겨야 되지만 주님, 저희가 사역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일하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펠로십 교회가 굳건히 믿음 아래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부르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물론 중요한 일이 참 많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서 그곳에만 신경 쓰고 살았던 그것을 주님 회개를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저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정하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 중요한 일은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임재이다. 이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임재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게 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정성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성 다해 우리가 할 일을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포커스를 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펠로십 교회, 주님의 교회가 사역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